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는 14장부터 계속해서 성령에 관해서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에 대해서 여기만큼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또 명확하게 설명하시는 그런 구절들이 또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해 오면서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그동안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오해해 왔었습니다. 성령에 대해 우리가 가지는 막연한 그런 일반적인 이미지는 대부분 은사적 측면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막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고 신비한 경험을 하고 병 고친 것 같은 기적들이 막 일어나고 막 마음이 막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지는 이런 변화들을 떠올리죠. 예, 분명히 이런 것들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본질적인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적을 믿고 오는 자들에 대해서 매우 경계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 중에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것이 있나요? 제가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성도님들이 이 성령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찾아와서 문의하는 대부분의 질문이 이런 은사적인 것에 치우쳐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이 집사님은 방언을 막 받았다고 하는데 왜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방언이 안 되는 거죠? 박 집사님은 기도 중에 막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듣는다고 하는데 저는 왜 하나도 안 들리죠? 이러면서 그걸 가지고 나는 진짜 성령을 받은 걸까? 내 신앙이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심지어는 나는 정말로 구원을 받은 걸까? 이런 걸 고민하는 겁니다. 성도들끼리도 이 성령에 관한 이 주제는요, 어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받았더니 막 성령 체험을 하고 방언을 받았더라. 어디는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너무 그게 막 뜨겁다더라. 예언 기도를 해준다더라. 병이 막 낫는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우리의 성령에 대한 오해들이요, 정작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이유, 그 목적과 동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성령님과 해야 할 그 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놓치고 다른 엉뚱한 것으로 빠지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관한 가장 자세하고 명확하게 설명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누구가 그러더라, 누구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더라, 누구가 이렇게 되었다더라, 이런 말에 솔깃하지 말고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창념하십시오.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이 성령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고 그 성령과 우리가 해야 할 진짜 일이 뭔지, 그 성령의 일, 그 신앙의 일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방언을 못 받았느니, 신비한 체험을 했느니 못했느니, 나는 왜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뜨겁지 않느냐고, 이걸 가지고 내가 성령을 받았네 아니네 고민하지 말고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할 진짜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8절부터 시작됩니다. 8절에 그가,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면서 이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 금방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성령님이 오셔서 책망하시는 내용이라는 건데, 여러분, 이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걸 모르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걸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없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지요. 8절부터 다시 봅시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이걸 보고는 성령님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죠. 왜요? 세상은 죄악투성이고 잘못된 게 분명하니까 당연히 성령님께 책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책망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다른 말로 번역되어야 더 적절합니다.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요, 고소하다, 고발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잘못된 걸 바로잡다, 또 잘못된 것을 드러내다, 사실을 폭로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여기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번역해보면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그걸 바로 잡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다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셔서 세상이 이렇게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이것들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인지 이걸 폭로하고 이걸 다시 바로 잡으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걸 위해 성령이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이 세상은 누구일까요? 믿지 않는 세상과 불신자들이라면 일단 우리는 성령의 이 사역 대상에서 빠져 있게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다 제대로 알고 있으니까 오해를 바로 잡을 것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정말로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이것에 대한 기준들과 그 판단들은 정말로 올바른 것일까요? 사실 여기서 말씀하신 세상은 불신자들과 그들이 사는 세상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로 인해 오염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모든 존재들, 모든 상태들을 통칭하는 단어가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 여기엔 당연히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여기엔 역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판단하면서 성경과 다른 기준, 내 생각,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도 역시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이것에 대해서 밝히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오시는 게 너희에게 유익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아무리 믿지 않는 세상에게 선포하고 그들을 막 고발하고 책망한다 해도, 그 오해를 드러낸다고 해도 세상이 이걸 알아먹을까요? 변화가 될까요? 듣기나 할까요? 성령님이 그들에게 없을 뿐더러, 그러니 성령이 하시는 이 고발, 이걸 듣지 않을 뿐더러 전혀 이것에 개의치 않는 겁니다. 뭐 그냥 세상을 향한 선포의 개념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상 성령님의 이 사역에서 가장 핵심 타깃은 바로 믿는 우리란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오신 진리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하필 성령님은 이 세 가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작업을 하실까요? 다른 것도 많을 건데.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이제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지실 이 십자가에서 이게 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앞으로 제자들이 증언해야 할 이 십자가 복음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에 대한 바른 생각과 바른 정의를 가지고 있는 그것이 세상과 우리를 구분하는 중요한 분기점,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오해와 잘못을 수정하시는 성령님의 이 사역이 뭔지를 살펴보죠. 이게 무슨 말인지 먼저 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진짜 죄죠. 여러분, 이 첫째 문제는 우리에게 그리 어렵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죄에 대한 정의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죄는 다르죠.
예수 안 믿는 걸 죄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죄는 거짓말, 사기, 폭행, 살인 이런 형법적인 죄들 혹은 양심에 어긋나는 부도덕이나 비윤리에 해당하는 그런 행위들, 그런 마음들이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세상을 향해 죄는 그런 게 아니야, 진짜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이게 죄다라고 수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죄에 대한 성령님의 수정은 일단 우리에게는 해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동의를 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죄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이 성령님의 말씀이 함의하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는 정말로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성령님의 이 수정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게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성령의 지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에 대한 이 믿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이 핵심은요, 내 죄에 대한 대속을 믿는다는 겁니다. 고로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건 그의 대속이, 그의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을 모르는 겁니다. 예, 믿는 사람들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인정을 해요. 그러나 다만 그런 분들이 말하는 죄와 죄인됨의 인정은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나도 죄인이지만 안다. 나도 죄인인 걸 안다. 그런데 나도 죄인이지만 저 파렴치한 인간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도 저들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발끈하고 인정을 하지 못하죠. 내가 어째서 저들과 똑같으냐고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십자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지옥은 나보다 더 악한 사람, 나보다 더 못된 그런 사람들이 가야지 내가 가야 할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내게 중요하지 하다고 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도 없습니다. 다 이걸 인정합니다. 이것이 이 성령이 오셔서 알려주셔야 할 내용이라면 이미 이것을 인정하는 우리에게는 이 성령님의 말씀이, 이 책망이, 이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우리에게는 필요치 않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 말입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 했었습니다. 나름의 도덕 기준도 있었습니다. 한 번도 누군가에게 쌍욕을 하거나 막막을 하거나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늘 제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진심으로요. 왜냐하면 그래도 내가 계속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성령님이 믿게 하심으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 순간에 그때 제일 첫 번째 제게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그냥 죄인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 의미인지를 아시겠습니까? 그동안 내 죄인됨의 고백이요, 성경적 정의에 도달하지 못한 그 상태로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 경험과 이 고백은요, 그 전까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심지어는 내가 이걸 진짜로 인정하고 그렇게 믿고 살면서도 심지어는 예수가 아니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입으로 그렇게 시인하고 말하면서도요, 실제로는 진짜로 내가 지옥 갈 죽을 죄인이라는 진심 어린 진짜 인식을 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교회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너무도 많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의 죄인됨의 고백은요, 이런 식의 죄인 고백은 복음을 완전히 온전하게 관통해서 나온 인정이 아닙니다. 죄인이긴 하지만 그냥 매일의 잘못을 저지른 걸 내 눈으로 확인하기에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만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것은 실상은 세상 사람들이
나도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의 깊이와 그렇게 다르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죄와 죄인됨의 고백은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말로 나를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진짜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이 받아야 할 영원한 그 저주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요, 내가 받은 이 구원, 이 십자가의 대속이 달리 보이는 겁니다. 만약 예수가 없었다면, 이 예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진짜 이 구원의 은혜가, 그러니 내게 너무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이걸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언제나 항상 나의 최고의 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신자들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반응, 그들에게 있는 이 영적인 상태가 그 신앙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건 내게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다 걷어가셔도, 내 사업이 망해도, 내 평생의 소원이 그게 꺾이고 실패해도, 내가 병에 걸려도, 내가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선고를 받아도,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내게 아무 것이 없어도, 여기서도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 예수가 나의 가장 최고의 복이라고, 나는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나는 이미 온전한 복을 받은 상태에 있다고. 그런데 그 고백은 전혀 슬픔의 고백이 아닙니다. 정말 한량없는 감사와 한량없는 만족의 고백인 겁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언지를 모르는 우리에게, 중생전에 저처럼 믿고 있는 우리에게 이 오해와 이 잘못을 수정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란 말입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뭐가 죄라는 겁니까? 예수의 구원이, 그의 십자가가 정말로 내게 없어서는 안 되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데 이것만 있으면 되는, 이게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었다는 그 절대적인 필요를 느끼지도, 그걸 인정하지도 않고 살아갔던 이 상태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죄였다는 사실입니다. 미안하지만 너는 여전히 나를 믿지 않는 죄 가운데 있는 거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이 상태로 신앙생활 합니다. 열심히 봉사도 하고 힘든 결단도 하고 대단한 헌신을 하기도 하고 그런 직분을 받기도 하고요. 놀랍게도 이런 사람들이, 이런 성도들이 너무도 많은 겁니다. 그러고도 나는 복음을 믿고 있다고 믿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최고의 복이라고 말은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믿지 않음이 어떤 형태로 그 믿지 않음의 티가 나는지 아십니까? 이 대속의 은혜로, 이 구원의 복으로 절대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이 가치를 모르니까. 왜 모를까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진짜 죄인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아도, 예수를 믿어도 다른 것에 목말라 합니다. 이 예수가 결코 이 땅에서의 나의 결핍을 채워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도 지금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구원이 기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내 병이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내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 구원이 전혀 만족스럽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이런 결핍을 내가 기도라는 걸로, 내가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있으니 나는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우리의 신앙을, 이런 우리의 예수 믿지 않음의 죄를 드러내시고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성령의 사역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성령님의 사역이 너무나 중요한 것 아닙니까? 방언을 받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영적인 은사를 받는 그런 일보다요,
여러분, 나에게 성령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성령의 책망과 영적인 수정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정말로 죄가 무엇인지, 정말로 내가 이런 죄인인지, 이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복,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다행인, 이것으로 진짜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런 신자입니까? 이걸 해야 하고 여기에 도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직 맛보지 못한 분들은 이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이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이것을 맛본 분은 이걸 계속 누리기 위해 예수님이 보내신 이 성령님과 함께 이 일을 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에게 늘 물어오시는 그 질문, 예수의 십자가가 정말 너에게 유일한 복, 최고의 복이 되고 있느냐 하며, 나는 이 질문에 답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 회복이 우리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어야 하고 우리의 소원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위해 몸부림칠 때 그건 반드시 회복될 겁니다. 왜요? 바로 이걸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구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이걸 선포하십시오. 그걸 믿으십시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령과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자, 이렇게 죄에 대해서 수정을 받은 자에게 동시에 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의에 대한 수정입니다. 10절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셔서 다시 보지 못하는 것으로 의에 대한 우리의 잘못을 수정하신다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것과 성령께서 의에 대한 우리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시는 것은 과연 무슨 관계일까요? 여러분,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아무도 없다는 게 성령의 선언이잖아요. 바로 이런 인간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자신들의 의의 기준으로 불의한 자로 정죄하고 죽인 겁니다. 예수는 자기들처럼 금식하지도 않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고 죄인들과 창기들과 늘 먹고 마시니 예수를 불의하다고, 절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들이 자기들의 의로 정죄하고 죽인 이 예수를 그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고 당신에게 다시 오게 하심으로 이 예수를 이 땅의 유일한 의로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 있는 자는, 의롭지 못한 자는, 불의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기 때문이죠. 고로 하나님이 세상이 자신들의 의를 가지고 거부한 이 예수를 다시 데려가셔서 이 땅에 다시 보지 못하게 하심으로 바로 이걸 통해 이 세상엔 의가 없음을, 인간의 너희가 만들 쌓고 있는 너희의 의는 사실은 불이었다는 걸 이걸 통해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쌓아올린 그 의는 그들 자신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면서 의는 오직 예수의 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예수의 의로만이 내 앞에 설 수 있다는 걸 드러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이 의에 대한 우리의 오해와 잘못을 바로 잡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런 의에 대한 무지와 오해가 없을까요? 사실은요, 우리에게도 이런 똑같은 자신들의 의들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나를 한번 잘 돌아보세요. 이번 한 주는 그래도 제법 말씀대로 잘 산 것 같습니다. 성경도 몇 장 읽고 기도도 좀 하고 그중에 선한 결단도 좀 해보고 살아갑니다. 성도로서 그래서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발걸음이 가벼운지요. 막 기쁩니다.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번 주에 대판 부부싸움을 했어요. 아직 풀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묵상이나 기도는 당연히 하나도 못했죠. 직장에서도 누군가와 한바탕 했습니다.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 안 나오고 싶은 겁니다. 나와도 은혜를 전혀 못 받습니다. 그냥 앉아 있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는 겁니까? 내 모습, 내 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의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는 아무런 소용도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좌우하는지를 보세요.
이게 우리의 뿌리 깊이 존재하는 의입니다. 결국 내 구원의 확신들, 내 신앙이 다 여기에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언제 구원의 확신이 강해지고 언제 그래도 내가 좀 믿고 있다는 뿌듯함이 생기는지를 잘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의가 내게 충족되어질 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우리의 의를 내 안에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정말 예수의 의가 있나요?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의는 오직 유일한 의, 예수의 의, 그 의를 덧입음으로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걸 믿는다고 하면서 내 구원은 나의 공로, 나의 의가 아니라 그것은 완전한 제로이고 오직 100% 예수의 공로, 그의 의로만 가능하다는 걸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여기에 자꾸 내 의를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의로, 내 모습으로 내 구원을 확인하려 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현재 내 모습, 내 불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망설이지 마십시오. 숨지 마십시오. 내 구원에, 내 신앙에, 내 예배, 내 기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속에 내 의를 가지고 들어가는 이 일을 멈춰야 합니다. 성령과 함께 바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내 의에 지배받고 있는 이 예배에 성령님이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의를 향해 이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현재 내 모습이 어떠하는지,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는지, 나는 예수의 의로 이미 구원받은 존재임을, 나는 이 예수의 의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자임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의 의가 그 어떤 사단의 참소를 다 패하시고 이미 다 이기셨으며, 이게 이렇게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나의 의를 내려놓고 예수의 의를 덧입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 기도를 하는 그 이유는요, 이걸 해서 다 회개해서 깨끗한 상태가 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는 그 의도와 그 목적이 전혀 아닙니다. 이건 오직 예수의 의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 확인의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서 좀 더 나은 상태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오직 이 시간 예수의 의만을 붙들고 당신 앞에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덧입혀 주시는 이 의외는 나를 보니 진짜 소망이 없음을 고백한다라는 이 믿음의 선포를, 이것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우리의 모든 예배에서 사단의 참소로 정죄감과 죄책감에 시달릴 때마다 이것을 계속 선포하세요. 바로 이것이 의에 대해 하시는 성령님의 책망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성령님이 오신 것이고 이 성령님과 함께 바로 이걸 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요, 심판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수정하는 일입니다. 11절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드러나는 심판에 대한 우리의 오해가 뭐라는 겁니까?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강조점은 이미라는 말에 있어요. 원문에는 이게 좀 더 강조되어 있는데요,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상태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잖아요. 이건 우리를 위한 대속뿐만 아니라 사단에 대한 심판까지도 여기에 다 완료되었음을 선포하는 외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이미 심판을 받은 이 사단은 이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 아래 이것을 덧입고 있는 이 성도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성령님이 오셔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할까요? 실제 상황이 이런데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임금과 그들이 가진 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몰려올 때요, 성령님은 이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이 음성을 그래서 들어야 합니다.
지금 자기의 모든 세력을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위협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그러니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문제를 향해, 나를 두렵게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을 향해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이 절대로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다만 두렵게만 할 뿐입니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그 정체를 바로 알라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끝장나고 망할 것 같아서 염려하고 걱정했던 그대로, 내가 막 상상의 시나리오를 폈던 그대로 여러분 그렇게 되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모든 세상의 가치는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아무런 권리도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확신을 붙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신 그 이유, 성령이 하시는 사역인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바로 잡아주시는 이 사역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성령님과 이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이 책망을 늘 들으십시오. 그리고 깨닫게 하신 이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십시다. 이 일을 해야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신앙의 길을 가는 겁니다. 아직 내게 이런 책망이 들려오지 않는다면 이 성령님의 역사가 나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세요. 이것이 다른 어떤 교보다 가장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이 해결이 가장 시급한 것이 되게 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진짜 내가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이 나에게 유일한 소망인 그런 죄임을 깨닫고 진짜 십자가만을 최고의 복으로 누리며 살아가십시다. 내 의로 나의 구원받음을 확인하거나 혹은 반대로 나에게 있는 죄책감, 정죄감으로 하나님 앞에 숨거나 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의 의로 덧입은 자로 담대히 서십시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의 의가 주시는 이 담대함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세상의 가치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십자가로 심판을 받았고 우리는 주님의 보좌 옆에 앉아 나를 두렵게 만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심판할 겁니다. 나를 어쩌지 못하는 것에 속아서 살지 마십시다. 성령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성령님이 항상 계십니다. 그러니 이 성령님을 사용하십시오. 이 성령님과 함께 하십시오. 이것이 이런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늘 내 곁에, 내 안에서 이런 일을 하시는 진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이렇게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다른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의 십자가만 있으면 다 되는, 아직 이런 신앙에 도달하지 못한 우리를 위해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이 성령님과 함께 매일 내 존재를 보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이 은혜가,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이제 알아가십시오. 내 모습을 보며 내 구원을 불안해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바로 그런 나를 위해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두려울 때마다 사단의 참소가 아니라 이 성령의 선언을 들으세요. 예수의 의가 나를 향한 사단의 모든 참소를 기각하고 패하셨음을, 이 예수의 의가 내 모든 불의를 다 덮고 다 씻고 다 소멸하셨음을 믿으십시오. 나에게 문제가 터질 때마다 죽을 것처럼, 마치 끝이 난 것처럼 두려워하는 나를 위해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두려움이 내 심령을 뒤덮을 때마다
너를 두렵게 하는 이 세상의 임금이 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권리도 없음을 내 두려움을 향해 선포하세요.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당신과 함께 이 거룩한 일들을 하겠습니다. 당신과 동행하며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나에게 계속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충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